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피부가 하얘졌습니까? 네, 좋아요. 제일 하얘요. 하얘져갖고 제일 하얘요. 분장을 다 했습니다. 까맣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 커튼을 치우니까는 밝으네요. 원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피부가 까매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경주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본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참 어느라고 또 참 말주변이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 또 주님을 증거하는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또 증거될 수 있는, 선포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시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선 히브리서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서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본문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구약의 그 성경들이 이렇게 인용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어떤 그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약의 인용이 되고 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리 주님의 탁월하심과 또 우월성, 또 복음의 그 완전함과 또 우리 복음의 그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여하튼 그 유대교 유대인들에서 히브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여하튼 그 히브리 성도들이 당시에 그 많은 그 심한 박해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와 같은 그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신앙의 경주라는 어떤 주제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경주하는 신앙이 되기 위한 그 5가지 조건이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이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우리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그 1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라고 이와 같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조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는 신앙,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참 우리가 이 단어만 들어도 무겁다는 이 단어만 들어도 왠지 좀 불편하고
거기 부담되는 이와 같은 그 단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짐을 이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단어만 들어서도 그와 같이 불편함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담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단어인데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뜻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무거운 짐은 이제 거리낌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이러한 것이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상 선수, 100m 육상 선수가 달리는 데 있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100m 달리는 선수가 군인이 훈련할 때 쓰는 완전 군장 40kg를 메고 달린다고 하면은 그 육상 선수가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그 군장이 장애가 되는 것이죠. 네, 방해가 되고 달리는데 또 이제 경마 아시죠? 그 말 대회. 그래서 이제 경마 그 기수가 최대한 가벼운 사람이 말을 타잖아요. 그래야 그 말이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경마 기수가 100kg이 넘는 100kg가 넘는 기수가 탄다면은 그 말은 빨리 달릴 수가 없죠. 네. 또 이제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그 암벽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깨에다가 80kg짜리 뭐 그런 배낭을 메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 등반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은 거리낌이 되는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얽매이다라는 이와 같은 그 뜻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시키는 것, 또 이렇게 포박하는 것. 예. 그래서 왜 옛날에 그 포승줄 죄인들 이렇게 포승줄로 묶었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얽매이다라는 이와 같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장과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잖아요. 근데 이제 칼도 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입고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입고서는 몇 번 걸어보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런 옷이잖아요. 갑옷은 목동이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몇 번 걸어보니까 불편해서 도저히 그거 입고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잖아요. 예, 그 얘기에 있어서 그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것은 장애가 되는 것이고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이 범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고 침체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이 범죄, 죄와 결부된 이와 같은 그 생활이 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믿음의 이와 같은 그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예,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앞에 당한 이와 같은 그 경주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와 같은 그 삶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이와 같은 그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온전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범죄케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이와 같은 그 시련들이 닥치고 또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죄와 싸우는 이와 같은 그 신앙, 이것은 곧 우리가 이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태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무거운 짐들, 또 얽매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지고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어가 이제 그 강물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피기하면서 다시 또 강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알을 낳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또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난관을 통과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어가 공통점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하는, 역행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점이 연어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어와 같이 우리가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와 같은 그런 생활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무거운 짐과 또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비결이 또한 여기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이제 무거운 짐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그 조건이 또 필요하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꼭 보시게 되면은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 같은 신앙, 앞으로 전진하고 쉼없이 우리가 달려가면서 정말 경주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가 그와 같이 경주하는 신앙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견디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한 닥쳤을 때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전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한 16명,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6명의 그 믿음의 그 증인들, 선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이러한 선배들의 그들의 그 삶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는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될 이와 같은 또 삶이 또한 우리에게 앞에 있는 그 같은 그 경주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또 11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같은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여하튼 그 믿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또한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상급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와 같은 그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같은 선진들이 선배들이 그와 같이 앞으로 경주에 나갔던 이와 같은 그들의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주어지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김없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보시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이제 완전하고 또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경주하는 같은 그 신앙인은 정말 이와 같이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이와 같은 그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될 때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이와 같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또 이렇게 경주하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이 두 번째에 이렇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믿음의 그 선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을 수호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믿음을 수호하고 또한 그들은 당시에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한 이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들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나라를 최종적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이와 같은 그 경주 삶을 이렇게 경주했던 이와 같은 그 선진들의 이와 같은 그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이제 12장 본문 1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12장 5절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징계를 받는 신앙입니다. 아주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들리죠? 근데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징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아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훈련시키는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훈련, 연단시키는 또 책망하시는, 훈계하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신앙 이것이 신앙적 경주하는 이 같은 신앙인에 있어서 또 필요한 이 같은 그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꾸지람이라고도 하고 여기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꾸지람이다 하고 채찍질이라기도 하고 연단, 이와 같은 훈련, 책망, 훈계 이런 것들을 이제 징계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경주를 하면서
승천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감당했던 이와 같은 그 선진들을 보게 될 때 17가지의 어떤 그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본 10장 32절과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보시면 32절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또 구경거리가 되었다.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정말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 어떤 평온한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또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련과 역경이 그와 같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결코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포기하거나 또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믿음을 증거했던 이와 같은 그 선진들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이와 같은 그 자세고 또한 삶이죠. 11장 39절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참 그러한 담대한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증거된 삶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을 그들이 이렇게 알고만 있었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직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또 사랑을 받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의 그 담대한 믿음의 삶과 또 경주하는 그 어떤 그 신앙은 정말 그 증거된 이 같은 그 삶이었고 칭찬받는 정말 그 같은 삶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약속을 받지 못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경주하는 이 같은 그 신앙을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을 이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9절에서부터 1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같은 훈련을, 어려운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욱더 복종하기 위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신분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거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그 성화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 과정이 바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그 연단을 단련된 이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면서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예,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농사철인데, 오늘 또 비도 오고, 적절하게 또 이렇게 비가 또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는 바빠요. 이제 이런 시기에. 농가 밭을 또 갈아엎어야 되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기경해야 되는 이와 같은 또 시기고, 그리고 이제 과수 농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웃자란 가지들, 작년에 이제 열매를 맺던 가지들, 묵은 가지들을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지라고 하죠. 그래서 전지를 하는 목적이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한 것이잖아요.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작년에 많이 맺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저도 과수는 운영 하나는 안 했지만은 포도나무 하나를 제가 한번 갖고 갔어요. 기름이 살 때. 그래서 포도나무 하나를 얻어가지고 집 앞에다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는데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열매가 안 열려요. 열렸어도 포도알이 작아요. 모양은 포도 같지만은 맛이 없고 먹지도 못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는 거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깝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징계가 필요한 것이고 연단된 어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와 같이 가지치기 또 이와 같은 전지가 또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은 바로 여기 볼 수 있듯이 본문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10절에 나와 있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목적, 이러한 훈련, 이러한 또 연단된 어떤 그 훈련과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경건한 이와 같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징계의 대상을 좀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아들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대상을 여기서 6절과 8절에서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6절에서 채찍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채찍질. 채찍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이 사랑의 매,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매를 들게 될 때, 이제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 사랑의 매는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그 자녀가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고 바르게 크고 성장하고 또 그의 미래를 위해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아까 경주마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경주마가 달릴 때에 가만히 기수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말이 달리긴 달리겠죠? 하지만은 채찍질을 할 때 더 빨리 달리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쉼없이 기수가 채찍질을 합니다. 말에게. 그래야만이 말이 달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없는, 중단 없는 여하튼 그 신앙, 경주하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채찍질을 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5절은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맨 끝에 보게 되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이런 게 아니라 그 꾸중을 듣고 그럴 때 애들이 주눅을 들잖아요. 길을 못 피고 또 매를 맞았을 때 더군다나 더 이렇게 하면은 꾸지람 들었을 때 실망하잖아 아이들이. 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징계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여기서 낙심이라는 것은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낭망이라고도 하죠. 낭망. 낙심, 낭망. 예. 실망. 이러한 뜻이 있겠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있는 것을 써 있는데 3절과 5절 두 종류의 낙심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그 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정말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믿음의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닥친 고난만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으로 인해서 오는 낙심. 이러한 것이 3절이고 5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낙심. 지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아들 내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꾸지람을 받고 그랬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나에게 닥친 지금 상황이 더 급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낙심. 이 두 종류의 이와 같은 그 낙심이 3절과 5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말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정말 계속해서 쉼없이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을 위해서 서로가 격려해야 하는 그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격려의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이 믿음을 격려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게 되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 성도들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주님, 나에게 닥친 이와 같은 그 고난 정말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갈 것인데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고통받으신 것을 잊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임한 이와 같은 그 고난과 고통, 시련 이것을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다시금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이제
개혁한 글인가요? 거기서는 침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침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다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들 나름대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또 겪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연숙 자매님 병원에 입원해서 좀 이렇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소행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참 큰 걱정이 됐었습니다. 큰 병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서 뭐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가슴이 덜컹하고 참 의사들이 좀 이렇게 위급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막 그래서 참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 이렇게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지 몰라도 큰 병으로 이렇게 뭐 아직 옮기고 뭐 그런 거는 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김연숙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이 그런 상태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뵙고 만나 뵙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와 같은 또 사랑이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 홀로 신앙은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선을 이루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앞으로 경주해 나가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를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동물들도 훈련을 받을 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로 칭찬하고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좋아합니다. 돌고래 보셨잖아요. 훈련 받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돌고래도 뭐 학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고래 시험을 못 보는데, 계속해서 그 조련사가 칭찬하고 먹이 주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렇게 칭찬받고 할 때 그 눈이 정말 웃는 눈과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칭찬받을 때.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들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경주해 나가는 참 이와 같은 그 신앙, 그와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그 카톡 상태 메시지에 보게 되면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잖아요. 거리가. 무척 힘듭니다. 저도 10km까지는 뛰어봤어요. 10km 단축 마라톤까지 뛰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10km도. 저도 뛰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몇 번. 처음에 한 5km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뛰기가. 그때가 갈등이 가장 심해요. 아우 되게 힘드네. 못 뛰겠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마라톤은 솔직히. 얼마나 인내하느냐 따라서 완주를 하느냐 못하느냐. 기록이 또 거기에 또 달려있고. 그래서 평택항 마라톤 대회 10km까지 한번 뛰어봤습니다. 완주는 했어요. 10km. 완주는 했는데 기록은 그때 뭐 별로 좋지는 않고 처음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 그때 이제 대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평택항 마라톤 대 10km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완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발을 묶고서는 두 명이서 같이 발 맞춰서 이렇게 빨리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 발을 맞춰서 잘 가야 되잖아요. 나만 혼자 빨리 간다고 해서 나만 빨리 가면 소용없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발을 맞춰서 최대한 빨리 결승점을 돌아서 오는 게 승리하는 것처럼 또 뛰다가 한 사람이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나만 빨리 가야 된다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나만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쓰러진 사람을 같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 그 사람과 함께 발을 맞춰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낙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을 증거하러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와보지도 않아요. 서운했어요. 자기가 옥에 갇혔으면 주님이 와서 정말 주님이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믿음이 약해진 거는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전하고 있는 분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이분이 내가 전하고 있는 게 정말 이분이신가?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약해졌어요. 예. 그래서 실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실족이라는 그 낱말의 뜻은 올가미 또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나약해지는 예, 뒤로 물러나게 되는 후퇴하게 되는 이 같은 그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아까 2절 본문 우리 12장 2절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같은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또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구심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그냥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본다는 더 큰 의미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전국적으로 등산한다고 했을 때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지지산의 천왕봉을 가고 싶어요. 바람만 보고 있습니다. 간 게 아니잖아요. 직접 올라가야 됩니다. 1915m를 올라가려면 직접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정상을 정복해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등산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등산한 목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나 거기 정복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예, 주님을 닮아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저도 물론 평탄한 걸 원합니다. 예,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정말 배가 막만되게 가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더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고 풍랑이 필요한 것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걷는데 뭘 보고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람이 임으로 인해서 그 무서운 풍랑이 이니까 물속에 빠졌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면서 막 전복되려고 하니까 주님이 같은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 게 아니라 풍랑을 봤잖아요. 배가 뒤집히는 걸 먼저 봤잖아요. 하는 거를 자기들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영혼의 큰 목자가 되시는 주님. 또 목자장이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의 주님. 이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큰 목자가 되시고 또 재림이 목자장이 되시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본이 되신 분입니다. 모범이 되신 분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본을 보이셨나요? 첫째,
거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었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또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예. 직접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발을 씻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직접 행함으로 인해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같이 그분을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경주하는 그분의 그 삶을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끊임없이 경주하고 달려가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경주하는 신앙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첫 번째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예, 참고 견디는 신앙. 세 번째로는 징계받는 신앙, 연단받는 신앙. 예,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네 번째, 낙심하지 않는 신앙. 예, 그런 연단을 받았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 같은 신앙.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예,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경주하는 이 같은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적용을 함께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나만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같이 하는 신앙, 공동체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같이 쉼없이 달려가는 또 경주하는 이 같은 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말이네. 여기도 아까 했는데 클릭했는데 저 빨간 거 보여.